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과대로 축원합니다. 앞에는 이제 이 아크릴로 가림막이 있어요. 그죠? 목사는 마스크까지 착용합니다. 계속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경에 막 이게 참 습기가 차니까 너무 힘들고요.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성탄절 예배, 성부현 예배까지 모두 다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인지라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심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를, 또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내일은 성탄조냐인데요, 그렇죠? 아마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성탄조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겠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탄절 예배까지 멈춰지진 않습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나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성부 영신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적인 것은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착순 20명. 그래서 성부 영신 예배는 2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배 영상은 다음 날 1월 1일이 되죠. 1월 1일 지금 새벽 예배 올리듯이 그렇게 영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코람데오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1장까지 엘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인생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정리하고 사무엘하를 시작되면서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도 엘리도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도 모두 다 흠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때 내가 회개를 하며 되돌아오는가, 주님 앞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패망의 인생인가 승리의 인생인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남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는 있지만 그 또한 역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사울은 평생을 두고 대적자였던 블레셋,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자, 그리고 그의 최후도 참으로 비참하고 모욕적이었지요. 사울에게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리앗 이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들은 거두어지게 되고 장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해했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피하면 내가 칭찬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 일나로.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네가 죽이는데 두려움이 없었더냐?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자. 그죠? 그를 심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말렉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이들에게 본보기로 보인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하여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사륙과 그리고 약탈도 서슴없이 행했던 그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윗은 변했습니다.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에서 11절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가 바로 다윗에 속한 지파입니다. 자기 혈육인 거죠. 그렇죠? 그 유다 지파에 속하여 우리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보면 사울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사울과 셋째 아들이 전부 다 길보아 산에서 거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 아들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스보셋이 살아남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가 바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다시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남쪽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왕위를 이제 계승받아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그때의 삶을 다시금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으로 다시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시대적으로 같은 역사의 이야기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블레셋 시글락에 살았어요. 자, 이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이제 무력으로 왕권을 그렇게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글락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한테 얻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후퇴타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힘이 막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 땅을 벗어나지요. 그리고 두 아내와 자신을 추종하는 그 무리,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듯이 자기 지파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나 유대 같은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 헤브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약간 이 남쪽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벌써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다윗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세움을 받았으니 어느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왕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이제 2년 정도밖에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남북이 통일되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듯이 7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려면서 힘도 키웠고, 그죠?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키워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힘의 논리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예,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지 않습니까? 그쵸?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바빠서 기도할 줄 아는. 왜? 바쁘니까 잘못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바쁘다, 급하다, 이런 말들 제가 아유 왜 주일에 못 나왔어? 아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내 바쁜 거 내 의지로 살 수 있거든요. 라고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썩 맞는 말을 해야지요. 다윗도 지금 급하면 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논리로 따진다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헤블론으로 올라갈지라 라고 2장 1절에서 이리 말하면서 이제는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오늘 보면 4절 하반절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장사한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울에 대한 나쁜 감정들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여기 보면 요나단 얘기 안 나옵니다. 사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 그가 정말로 믿고 야속하지요. 평생을 두고 나를 죽이려고만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에 대한 원망 불평은 전혀 없어요. 그를 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논하기 전에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그것만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지요. 함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절로 7절. 자, 오늘 보면 5절로 7절을 쭉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5절로 7절까지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예, 물론 지금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왕이라지만 아직 왕 제도가 제대로 지금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왕궁도 없어요. 왕궁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금 체계를 만들어 가진 것도 지금 없고요. 참모진들도 지금 세워지지 못했어요. 예. 단순히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뿐이지 지금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는 그 사실은 다윗과 사무엘과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사건은 하나님과 다윗과 사무엘밖에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어때요? 사무엘은 죽고 없어요. 하나님과 다윗밖에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북쪽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보셋, 북쪽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넷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바로 이스보셋이 더 정통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윗을 인정했지만요. 그런데도 이스보셋은 어때요? 그 아버지와 형들의 최후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스보셋은 그 형들의 그 죽음과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근데 보시면 10절에 보면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래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와 그 형들 셋을 전부 다 장사를 지내준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어떻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예, 그렇습니다.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축복합니까? 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초대왕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그 시체를 저럴만 해라고 비평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마음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라고 해서 좀 어떻게 목숨 걸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같이 잘못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걸리면 죽을 목숨이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밤새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치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때요? 이 바로 야벳 사람들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바로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어때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들 되기를 주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어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명함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걸 금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는 믿음의 모습들 생각들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와 형들의 시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할 상황인데,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들을, 그 야벳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선을 위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제발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할 때는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울게.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어떤 선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앞장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을 고민하고 내놓은 어떠한 프로젝트, 이게 아니라 설령 바보 같은 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베스 사람들도 근데요. 자, 사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서 죽음을 맞이한 바로 이 사울과 그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곳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길보아 산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근처예요, 사실은. 그 근방 이 북쪽이었단 말입니다. 그쪽에 바로 길보아 산이 있는데 야벳 사람들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야벳 사람도 그 근처에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보셋이 왕에 오른 곳 마하나임, 이곳이 또 길보아 산 그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죽은 곳이 바로 그 근처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야베스 사람들이 손대기도 전에 어쩌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지금 한둘 먹은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그렇죠? 다윗은 한순간에 달려가서 야베스 사람들 축복해주고 싶고 막 그랬지만, 하지만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우선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것도 어쩌면 지혜지요. 당장 싸움 날 일 있습니까? 어쨌든 남유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왕위로 세웠고, 또한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어쨌든 아들이고요. 이런 미묘한 이 정치적인 또한 그런 관점도 있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전령들을 보내지요. 우선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겠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스보셋이 먼저지 다윗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혈육이에요, 혈육.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이었던 것 뿐이지 혈육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런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거두어들인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 바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즉 왕으로서 언제든지 대가를 치르겠다,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육체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예,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께 늘 기도로 하고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 중심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람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그 흔적이 바로 모아진 것이 시편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의지대로 끌려가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까지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포용할 줄 아는 큰 그릇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오늘 새벽 이사야 11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하라. 그렇죠? 미움과 적대 감정을 제거할 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자를 배려하라. 나보다 약한 자, 없는 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셋째는 어떻습니까?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포용성입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예, 좋은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포용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진정 평화, 주님 말씀하신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그렇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이, 암소와 그리고 곰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라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자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하는 그런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사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적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예배가 시작된다면 집에 뭐를 켜놨는지 뭐왔는지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인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세상 생각들 막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끝날 때까지 진행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가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 다하여서 온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서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얻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함께 동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또한 역시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 많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면 멋진 우리 다윗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또 몇 장 못 가가지고 사무엘하 11장 가면은 우리아의 바세바를 가늠한 그건 두고두고 참 다윗에게 정말로 그 문제점인데요. 아픈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는 그게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아이고야 왜 나한테 그거 성경에 남겨가지고 말이야 주님 나 그렇게 힘들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앞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울 점이 뭐냐? 깨닫게 할 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올해를 마치기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들 후회 없이 보내며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향기를 온몸에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사울처럼 참으로 흠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죄성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처럼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같이 어두움에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빛으로 주신 우리 빛 대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